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죄인을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신을 십자가로 감춰주시고 마른 나무에 불을 붙여서 주님의 도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이 죄인의 심령과 마음에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자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각성하고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계명의 사랑이 이끄는 성도의 삶, 새 계명의 사랑이 이끄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인자의 영광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자의 영광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당신으로부터 포도주에 적셔준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가게 되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주게 되고 이로 인해서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당신께서 지실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 고난받는 종, 인자로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죽기 위해 대속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팔러 나감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자됨의 영광, 즉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인 의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 되심의 영광,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게 하셔서 자기의 계신 곳에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자됨의 영광, 이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며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이며, 이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 마음의 증거가 되고 그 피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사셨나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배설물로 여겨지고 인자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앞에서 살으셔야 됩니다, 뭐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끌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 안에 감춰진 영광, 제 용서와 구원과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심과 그 모든 영광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험한 십자가의 마음이 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끌려야 날 위한 십자가가 사랑스러워져요. 마음이 끌려야 됩니다. 마음이 끌려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영광보다,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움키고 붙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놓을 수 있고,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 지신 예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겉면을 통해서, 어떤 조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영광을 목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 예수의 영광,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며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좀 상기시켜 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 3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자의 영광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인자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인자가 하나님께 받게 되는 영광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요, 십자가와 부활 승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 예수님께서 본래 계셨던 곳,
아버지의 보좌 우편이에요. 창세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렸던 곳, 그곳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들의 힘과 열심, 노력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는 온통 자신이 기준이 된 헛된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요, 강한 자였습니다. 강한 능력으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시는 극적인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으로, 바로 이런 분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자가 오시기 위한 길로 자신들의 율법 지킴이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킨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이렇게 사고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가 행하는 표적은 이건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가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의 이제 성경 지식, 구약 성경의 지식으로 볼 때, 아니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뭐 말라기 3장이나 다니엘서나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자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의 아들이며 그 형제들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는가 하면서, 그러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배척하는 거예요.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들의 율법관을 기준으로 예수를 볼 때 아무리 저 사람이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병자를 고치는 거 볼 때, 율법을 무시하는 걸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이 말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한다고, 신성 모독을 한다고 하면서 적대하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르니까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밀란이 혹시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병사들을 투입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질서와 치안을 유지했던 자신들의 어떤 권세, 기득권이 빼앗기게 될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적대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배척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의 영광을 기준으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요, 이러한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도요, 육적인 다윗의 왕국의 재건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를 따랐던 자들도 영광을 함께 누렸듯이,
지금은 예수님이 반대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시면 이때에 그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우리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자신들의 영광을 목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간과되는 게 뭘까요? 사람의 영광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간과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자신들의 죄인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간과되는 거예요. 자기 영광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죄인됨을 모르게 되고, 자신들의 죄인됨을 모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의 목적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분이 오셨는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의 기득권에 방해되면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러한 나를 기준으로 한 헛된 영광의 추구가 무너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오셨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가시는 곳을 갈 수 있습니까? 절대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자기 행위를 기준으로 한 자기의 헛된 영광은요, 스스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본문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문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이 가시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옛 계명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올 수 없지만 새 계명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올 수 있다라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은요, 똑같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옛 계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기 전에 우선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옛 계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약 전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번에 대답했잖아.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신명기 6장 5절을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신명기 말씀,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여기에 첫 말씀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첫 말씀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하나님 사랑의 요구가 되고 있죠. 그죠?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는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상통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요, 신명기 6장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온 율법. 온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세의 오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전체를 압축을 하면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말은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강령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크레마님이라는 단어는요, 매달다라는 단어예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끌어당기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럼 여러분, 지금 예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내용이 똑같죠? 그죠?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새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지만 그 내용을 성취하는 주체자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율법 교사란 뭐예요? 구약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랍비, 선생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요 사형수와도 같은 죄인들에게 이보다 더 절실한 질문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예수님의 반문의 율법 교사는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어서 말씀을 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 교사가 대답한 이 대답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하셨어요. 네 대답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대답은 맞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갈라디아 3장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율법을 행하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보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기대했던 것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을 인정을 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 교사는요, 주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죠. 이 점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그러면 내가 사랑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 지금 예수님은요, 깨닫지 못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화를 하나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무지막지하게 때려 패가지고 거의 죽었다라는 거죠. 그 거의 죽은 사람을 내버려두고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내버려짐을 당한 상태에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렇게 거의 죽어있는 그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를 보고서는 피하여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은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이 또 그곳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래요. 또.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튿날에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지금 내가 비유로 말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비유로 답을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요, 패러독스, 역설이 있어요. 율법 교사는 주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이웃이 누구인지만 가르쳐주면 내가 사랑해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영생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그렇다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율법교사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는 거의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나 지금 주님은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불우한 이웃을 도우라고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묻지를 않으셨습니다. 역설적으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예민함이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지금 율법 교사와 강도 만난 자를요, 동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너는 누구를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바로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될 강도 만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율법 교사가 바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요, 옛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 있는 율법 교사는 무엇을 강탈당한 상태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되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가 뱀, 마귀라는 강도의 속임수에 속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상태가 율법주의,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과 거래하여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옛 계명 아래의 제자들의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주님 가신 곳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강탈당하고 죽어있는 사람을요, 구약의 율법과 제사를 상징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손도 못 대요.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과 제사를 지켜 행하는 것으로는, 율법의 조문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의 죽어있는 상태인 강도 많은 자를 절대로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는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근데 율법을 가장 잘 배우고 잘 실천하며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율법 지킴을 위해서 이웃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 조문의 실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 조문은요, 절대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요, 이웃 사랑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버려진 거의 죽은 자에게 누가? 사마리아인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유대 땅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개 취급, 짐승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남유대 사람들의 원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적대감이 어느 정도냐면요, 유대인들이 장사가 너무나 안 돼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물건을 팔지 않을 정도로 적대감이 심해서요.
근데 그러한 위험한 땅에 율법주의의 이방인이자 유대주의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는 거의 죽어가는 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형식적인 율법과 제사의 땅에 진짜 선한 이방인, 원수들의 땅으로 들어오신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원수를 살려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원수를 살려내는 거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구원은요, 죄인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인 예수에 의해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구원과 영생의 본질을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에게.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예화를 통해서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는 것과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왔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으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사는 내가 사랑할 이웃을 찾고 있었으나 주님은 너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자신이 강도 만난 자였구나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된다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겠습니까?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고 약속과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소망도 없는 이러한 죄인을 위해 자기 목숨 버려 구원하신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명이에요.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보시면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리가 지금 율법교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이에 주님은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하시면서 십계명의 일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전체를 요약하면 십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부자 관리가 분명히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정작 너의 가진 것을 팔아서 내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부자 관리는요, 근심을 합니다. 뭐가 폭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폭로가 되는 거죠. 부자라는 말은 맘모나스거든요. 맘모나스.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는요, 10계명의 제1계명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누어 주지도 못하였고 주님을 따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문자적으로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은 누구를 사랑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한 것이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요,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는요, 자기 사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러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불가능한 것을 누구는 하신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요, 하나님은 하신대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육체를 가진 인간, 죄인인 인간은요, 이것을 항상 행해서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때문에 율법의 요구는 뭐냐면 지키지 못하면 뭐다? 사망이다. 먹으면 죽는다. 그렇잖아요. 네?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율법의 요구는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공의적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적 차원에서는 지키지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공의적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형벌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의의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이 이웃 사랑을요,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의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께서 율법 세목 하나하나를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가 아니라 율법 자체신 분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마침과 완성이 되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경건치 않고 죄인 되었고 심지어 원수 되어 있을 때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은요, 절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택하신 자들의 마음 가운데 확증시키시고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새겨진 아들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에서 나오는 진짜 이웃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계명은요,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그것으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사랑이 신자를 통해서 보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은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그 진액이 줄기를 타고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인가요? 5장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계명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열심으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지만, 신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것이 사랑이죠. 희생적 사랑.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의 사랑은요, 겨우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친분을 쌓고 사랑하는 거예요. 딱 그 정도입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사랑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게 합니다. 나를 불쌍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웃도 불쌍한 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너도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놀라운 사랑 안에 있게 되었다면, 이것을 확신한다면,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할까요? 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겠죠. 자신의 행실로 주 예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겠죠. 주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 믿는 자구나, 이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선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면목 없는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영생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사탄의 종로로 태운 죄인들에게는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며 내 하기 나름이라는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신의 영생에 자신이 뭔가를 기여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랑을 챙겨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살아있으면요, 오직 은혜만을 이야기하면 자신의 공로와 열심과 이런 것들이 부인되기 때문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낯설고 미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도 옛사람의 그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강도를 만나서 예루살렘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이 조금의 힘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그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왜 치사하게 남의 도움을, 그것도 원수로 여기고 있는, 적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다니까요. 죄화물로 죽어 있을 때는. 이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라고 나선 타락한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까? 거의 죽었거든요. 거의 죽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이리 굴리면 굴러지고 저리 굴르면 저리 굴러지는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도를요 예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리로 해체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의를 의지하여 그 사랑에 매여 살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며 신앙생활입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정과 육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을 따라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누구에게서 보게 됩니까? 베드로에게서 보게 됩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자 주님은요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섭섭하게 어찌하여 갈 수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저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주님께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참으로 의외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라든지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답다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의지를 보이는 베드로를 완전 민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설사 베드로가 그렇게 유약한 자인 것을 아셨다 할지라도 많은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13장 첫머리에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 측에서 준비하신 끝까지 사랑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인간 측에서의 결단이나 열심 등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성경의 독자들인 교회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능력과 재주와 의지에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시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출발 지점은 절망의 자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절망.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유익을 위해서는 주님을 3번, 아니 30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맞습니다. 라는 어찌할지 모르는 가슴을 찢는 통곡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신앙의 가시적 행위들이 격발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다면 이 후회가 언제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된 후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객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완전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한, 저주 맹세하고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좀 뻔뻔해 보일 수 있는데, 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부인하였을지라도 주님께서 베드로의 근본적인 믿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뻔뻔스럽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 되실 텐데 왜 부인하도록 허락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신 것인가?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열심을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자신 있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다짐을 하였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믿는다는 거,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오게 된다라는 것은요, 결코 사람의 일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마음은 조변 섞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열심과 자존심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은요, 무너져 내려야 되고 깨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 절망의 자리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뭘 고백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저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나가가지고 예배당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배당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뭐 각오도 하고 이런 결심과 의지를 다지잖아요. 근데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입니까? 이거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은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일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심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은요, I am nothing인 것이지 I can do everything for you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근거로 내 목숨을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로소 나가 아닌 이웃사랑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참으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한 주도 우리에게 주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덕을 선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